여기가 제일 시원합니다. 물론 뭐 숙소도 시원하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말 가운데 참 신비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새라는 겁니다. 나르는 새 말고 새로운 새. 새 신랑, 새 옷, 새 신발, 새 사람, 새 집, 새 차, 새 해, 밥도 새 밥, 새로운 반찬, 새자가 들어가면 괜히 기분 좋고 설레이는 마음이 있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도 새 사람이 되면 기대감, 설레임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면 예전과 다르게 사람이 옛날과는 좀 새롭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살던 모습을 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 새 사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서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임마누엘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나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막연하지 않는가.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친밀한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사람은 늘 새로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어지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100명도 하나 되게 하고 1000명도 하나 되게 하고 서로 다른 사람이 부부가 되어 만나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부부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 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힘이고 건세고 귀신을 쫓아내는 힘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힘보다, 기적을 일으키는 힘보다 더 큰 힘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생명이고 사랑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의 제목인데 제가 제목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신앙이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새겨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신앙이란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인 사랑을 새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호세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는 사랑을 알고 사랑을 새겨 나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만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낮아지는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고 왜 자기를 비우셨고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겸손의 마음이라고 해서 겸손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다고 낮춤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웠다고 비움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고 비워 겸손하게 되신 그 이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낮아지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를 비워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겸손해지셨고 온유해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닌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낮아지신 것입니다. 사랑해서 낮아지고 사랑해서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사랑해서 종의 행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해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사랑의 마음에 품으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것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낮춰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실 때 기분은 정말 저래식 화장실에 빠지는 것보다 더한 기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골에 가면 교회에 화장실을 다시 바꾸어주는 일들을 합니다. 청년들 학생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시골 교회 가서 화장실을 가니까 미치려는 거예요. 건물 뒤에도 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옥수수 밭을 지나고 또 중부 지역에 가면 커피밭이 많습니다. 커피 그 나무 사이로 지나서 뒤에 가면은 거적대기로 만들어가지고 앞에 문도 없이 그 비닐 컵으로 둘둘 말아서 올리고 내리고 하고 안에 들어가면은 정말 끄떡끄떡하는 판때기 갖다 놔놓고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아이들이 시골에 가면 화장실을 못 가요. 그래 꾹꾹 참고 끝까지 숙소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250만 원 정도면 화장실 4개를 만들어줘요. 근데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은 그것도 그 습관이 되어서 쪼그리 앉는 그런 화장실이 있어요. 물만 내리면 내려가도록 하는 그런 화장실을 만들어주는데 예수님은 그 들어온 것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재래식 화장실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 아닐까. 오직 사랑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참으시고 극복하셨다. 그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종의 행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 부분들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그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며 품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뜻은 겸손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부끄러움도
쓰고 나오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에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부끄러움도 다 참으신 것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했습니다. 우리를 얻고자 하는 그 기쁨,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고자 하는 그 기쁨, 겸손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부끄러움도 참습니다. 사랑하면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겸손해서가 아니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자리 예수님께 무릎 꿇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천사들은 왜 무릎을 꿇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천사도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의 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유일한 능력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천사들이 감동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볼 때 저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사람으로 내려가시는 그 사랑이 참으로 위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께 무릎 꿇고 할렐루야 찬송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의 주님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들을 위해 사람으로 내려가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천사도 복종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스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눈이 보이는 능력, 그 큰 능력은 부끄러움을 개치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랑, 부끄러움을 개치 않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고 한 주 동안 살면서 나의 모습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 제자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12 제자 중에 지옥 간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권능이 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권능을 주셨지만 그 권능을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너의 목숨을 다해서 하라고 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데 목숨을 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봉사하는데 목숨을 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는 데 목숨을 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목숨을 걸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전도하게 되어 있고 봉사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게 되어 있고 헌신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가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인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내 가슴이 뜨거우면 나가서 자발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알게 하려고 그 사랑을 간접적으로라도 보여줘야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우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자발성이 나옵니다. 사랑하면 내 안에서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가장 좋은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믿음의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된다. 호세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레나 모알레나 소리가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레나 모알레가 효력이 없다 또는 율법적인 신앙은 무익하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 신앙은 무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하루 종일 머릿속에 그 사람이 떠나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또 잠을 잘 때도 일할 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매일같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생명입니다. 사랑이 힘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